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Yeshua, so good, so good.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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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하나 족속과 백성 나눠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가 주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들만 저기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임하네 수고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구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를 할 텐데요. 정말 반갑게도 또 제가 하겠습니다. 반갑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날 2번 예배 드릴 때 많은 친구들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니 하나님만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 크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어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방금 전처럼 이렇게 잠시 멈추고 성경책을 펴서 찾아가지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는 인사를 벌써 세 번째 하네요. 이렇게 하루에 2번 이어서 만나는데 이렇게 수련회라 그런지 약간 특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노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듣고 나눌 노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전 이렇게 바로 직접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고 나누었던 것처럼 노아는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의인이라 칭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큰 홍수가 일어나게 하셔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던 노아를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셨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말 안 듣는 것들,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치웠다 라고 하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다시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시려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는 모든 음식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공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 심판 이후에 물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길을 돌아다녀 보면은 흙이 쓸려 내려와 있고 막 돌이 쓸려 내려와 있고 우리 얼마 전에 큰 비가 왔을 때 보면 그때 이렇게 막 돌이 막 이렇게 내천들이 다 이렇게 막 범람하고 해서 막 이렇게 흙탕물이 올라오고 막 돌이 올라오고 했던 게 요즘도 이렇게 길거리에 다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비가 왔고 또 이렇게 땅에서는 물이 솟아 올라왔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물이 휩쓸고 간 그 상태,
곤란하고 어지러운 그 상태, 아무것도 없는 삶의 터전을 상실한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땅을 마르고 이제 다시 방주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죄가 심판받은 세상에서 노아는 죄가 심판받고 죄가 없어진 세상에서 이제 노아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지금과 같이 똑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준비를 가장 먼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지껏 잊지 않고 노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노아를 찾아와서 노아에게 새로운 약속들을 주세요. 그 내용이 창세기 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봤으면 하는 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내용이랑 9장 7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게 9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던 말인 것 같죠? 바로 우리 몇 주 전에 같이 나눴던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문화 명령과 비슷한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표현상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 하셨던 명령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 또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바로 이렇게 전에 영상 예배 드릴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하게 만들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의인인 노아에게 같은 약속을 주세요. 이렇게 완전한 세상에서 실패했던 그 명령을 이제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내가 너와 다시 약속을 하겠다, 노아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게 되었지만 이제 너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세상이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 다스리도록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노아에게 같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내지는 좋았더라 였어요. 그리고 그 좋아하셨던 세상, 만족스러웠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은 실패했었지만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셨던 사람 중에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시면서 새로운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약속을 하나 더 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는 이렇게 큰 물,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했던 심판을 기억하고 다시 죄짓지 말고 나를 기억하면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약속을 또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두 개의 약속, 언약이 나와요. 하나는 네가 이제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나의 뜻대로 나의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어라 라는 명령 하나와 또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이 두 가지 명령과 약속이 나타나는 게 창세기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찾아서 같이 읽을게요. 이렇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 그 특별함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의 집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죠.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의의 상속자라고 하세요. 모든 의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노아는 모든 이가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원래 뜻을 다시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당신이 원래 뜻대로, 원래 만드셨던 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상속자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는 것은 은혜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6장을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를 통한 구원을 시작하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특출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만약 복종하는 사람을 원했다라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돼요. 자기 손으로 저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것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거나 그쪽으로는 손이 안 가게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말 안 들으면 맞을 거니까, 혼날 거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는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피조물이 같이 살아가며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를 들고 있는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편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즐거워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이만큼 했으면 이제 심판은 안 받으니까 끝난 거다. 이제 심판은 안 받겠지.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좋으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노아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삶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노아처럼 고생하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있든 노아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자, 요즘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 10년 전 정도에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래서 뭐 교회 출입이 통제가 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시설들도 이렇게 출입이 통제가 됐다면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아예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라는 것이 있고 뭐 카카오톡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찍어서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업로드해서 같이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발달되기 전에 그랬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멈췄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끊지 않으신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하세요. 물론 익숙한 게 아니니까 힘들고 어색해요. 저도 이게 오늘은 조금 아니지만 혼자서 핸드폰 놓고 이거를 찍고 있으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고 버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이 상황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 병이에요, 그냥. 병인데 이 병이 일어난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고생하면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가 이렇게 40일 동안 비가 오고, 처음에 방주에 탔을 때 7일 만에 비가 왔다고 했죠.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근데 물이 다 빠진 게 150일이었어요, 친구들. 그러면 대충 한 200일 정도 되니까 7달 정도 되는 기간을 방주에서 살았던 노아였어요. 고생한 거예요. 언제 다시 땅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랬던 노아가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내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지껏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노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은 네가 아담과 같이, 아담에게 같이 했던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네가 내가 사람을 만든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같이 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이라고 이렇게 들어누워서 보지 말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함께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중고등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고 지켜주셔서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원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와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고 아프지 않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 같은 자기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수련회 때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선생님 통해서 연락이 와도 되고 바로 이렇게 직접 해도 되니까 연락을 진짜 꼭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는 이렇게 영상 2개 보고 끝이 아니에요. 반별로 모임을 또 따로 할 거니까 이렇게 저랑도 조율하고 이렇게 반 담임 선생님이랑도 조율해서 우리 친구들 시간 날 때 다 같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기적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밖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낮아 보이니까 온라인으로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어려운 시절을 힘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갔던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도 큐티 영상이 붙어서 나갈 겁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나중에 반모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어지는 큐티 영상 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아니 반별론 또 만나요. 네. G629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다. 셋째 날 큐티입니다.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면서 한 몸이 될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기시며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계명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단서가 붙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냐 물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희생이고 섬김이고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온갖 선한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며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두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은 먼저 그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은 쉽지 않지만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사랑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